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번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저번 주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는데요. I surrender, 우리가 항복하고 저희 고집 그리고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항복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오늘 곡 I surrender all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손들며 항복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아시고
또 저희들이 목마를 때 비를 준비해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르고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Lord, I lift the name of Go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me. Lord, I lift the name of God.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head to head,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한번 더, 오라.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head to bed,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head to bed,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같지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거짓이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같지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사랑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사랑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니. 다시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같지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아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이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걸으며 선함을 행하는 것보다 사람의 길로 빠져 죄를 더 짓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칠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에 날마다 주님의 모든 선한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고 항상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니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일을 더욱더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생명과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수고 하나하나 기억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의로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밴쿠버 아일랜드 나나이모에서 원주민 선교하고 계시는 조혁준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5년 만에 방문하신 건데 오늘 선교지 이야기도 저희들한테 전해주시고 또 도전의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오실 때 환영해 주시고요. 사순절 기간 신약 성경 통독 이제 복음서는 다 끝나고 사도 바울 말씀 들어가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작하셔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굿 프라이데이 이번 서비스는 뉴라이프 교회와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참석하는 것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저희들하고 같이 하기를 원한다고 찬양팀도 저희들 같이 하자고 초대했고 처음에는 설교를 통역을 할래 이렇게 물어보다가 너무 이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또 성찬식도 요약을 하고 앞에 나서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굿 프라이데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6시 오후 6시 참석이니까 6시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모임 계획이 거기 4월 9일 주일 부활절 예배 그리고 잘못 썼는데 4월 9일 부활절 예배와 세례식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16일이 아니고요.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새로 방문하신 분인가요? 반갑습니다. 달라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드리던 금위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 안에서 만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소득 가운데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그 손길이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손길이 되게 하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위로가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 영육간에 공급하여 주시고 들어오며 복을 받으며 나가며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사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영명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이곳 하나 같이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잖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영어로도 좀 같이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2세 분들 특별히 잘 듣고 또 같이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가 2018년도 9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만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 원주민 사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요. 저는
16살에 이 밴쿠버로 이민을 와서 이 밴쿠버에서 자라났고요. 밴쿠버에 있는 SFU 대학교에 재학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에 있는 신대원에서 우리 방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목사님을 만났을 때 너무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또 인품에 제가 반해가지고 제가 10년 넘게 제가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약 10여 년간 한인교회들을 섬기다가 현재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원주민 교회가 당시에 목회자가 없어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곳이야말로 목회자의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서 2016년 3월에 부임해서 벌써 8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I came to Canada when I was 16 and I have served in Korean churches around Vancouver for over 10 years before moving to Nanaimo. And I met Pastor Tony here back in the seminary at Trinity Weston, and since that time he has become one of my very favorite pastors whom I also respect very much. In 2016, me and my wife moved to Nanaimo in faith, believing that God has led us to where the need of His servant is the greatest. And it has been 8 years since we've made a leap of faith, and the church I currently serve has been built with the Nanaimo First Nation congregation 60 years ago. And then there are 1.6 billion indigenous peoples like our congregation that are scattered in about 600 different reserves all over the country, and 53 First Nation communities only in Vancouver Island.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저희 교회는 나나이모 원주민들이 60여 년 전에 직접 개척한 원주민 교회로서 이러한 원주민이 캐나다 전역에 160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160만 명의 원주민들이 600여 개의 원주민 보호 구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밴쿠버에 있는 데잖아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데고, 다음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이게 밴쿠버 섬, 저희 밴쿠버 섬 지도인데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밴쿠버 섬에만 약 5만여 명의 원주민들이 53개 원주민 부족에 나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섬에만 어떻게 보면 캐나다 전역의 10분의 1 가까이 되는 원주민 커뮤니티가 이 밴쿠버 섬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저 중에 40개 이상의 원주민 보호구역에는 아직도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선교사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이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 부임을 했으니까요. 이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 잘 들리세요? 되게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괜찮으세요? 네. 네, 이렇게 힘든 곳에 부임했으니까 순종하고 따라갔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첫 2해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는데요. 이 1960년에 이 나나이모 원주민들이 직접 지은 교회는 오랫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리할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희가 처음에 부임해서 보니까 사택의 싱크대 위에도 막 쥐들이 뛰어다닐 정도로 쥐들이 뛰어다니고 그 관리와 위생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당시에 교회 주변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환경이라 이 교회 마당에는 이 노숙자들이 마약 투입을 위해 사용하고 버린 주석바늘이 교회 그 마당에 이렇게 곳곳에 있는 걸 잔디밭에, 또한 이들이 마약이나 술에 취하면은 교회나 사택에 무단 진입하거나 교회 건물 의식한 곳에서는 새벽에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려 나가보면 성폭행이 막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경찰들이 수시로 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 중에 많은 수가 이 교회 인근 공터에서 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오랫동안 목회자의 부재로 인해서 이 원주민 마을과의 관계는 다시 새로 만들어 가야 하는, 한마디로 다시 개척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일날에는요, 1명 나올 때도 있었고요, 많으면 2명 나올 정도로 이 원주민들이 잘 안 나왔어요. 거기다가 어쩔 때는 1명도 출석하지 않을 때도 있을 정도로 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연히 제대로 된 사례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희 가정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요 산불이 있더라고요. 산불 가지고 이제 그때 제 아내가 막 임신을 해가지고 막 이제 뭐 에그타르트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산불 가지고 나가서 에그타르트 1불 주고 사고 2불 주고 이제 또 돼지 껍데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버티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So the first couple of years, were the most challenging for us. We were blessed to have a parsonage to live in, but the condition was far from pristine. That's our installation service. 부임하는 사진인데요. The building is 60 years old and located in a rather sketchy part of town, so where there was a high rate of drug abuse and homelessness. And although the church has been built with its First Nation congregation, but the relationship was not well maintained due to the absence of proper pastoral staff for a while. So we had to rebuild our relationship with the First Nation community from scratch. But despite all the efforts, there would be times when there would be only 1 or 2 people showed up on Sunday service. And for the first couple of years, the church's finances were so unstable. There would be a month where we had to go with the no paychecks. You know what? There were definitely moments when we just felt like giving up. But we knew that God had a plan for us. Even though it felt like a hopeless, but still we knew that this was where He needed us the most. So we remained patient. And during that time, we did everything we can to maintain a healthy church. And it was a time of perseverance. But it was also a time when God did His work before us. 너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주민 여자아이가 들어와서 제가 설교하는 내내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말했나? 뭐 내 설교가 그렇게 안 좋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예배 끝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오늘 원래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가는 길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를 듣고 들어왔고 이 설교를 들으며 다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원주민들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예요. The suicide rate of the indigenous peoples in Canada is the highest in the world.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 명이 나오든 또 나오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약 중독과 자살 등으로 가득한 이 소망 없는 곳에 이 영적인 등대로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에 다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해서요. 매주 신방과 기도 모임을 갖고요. 또 주일 예배 후에는 저희가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또 갈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 여름에는 매일 아침, 점심, 오후 간식을 먹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는 여름성경학교를 2달 동안 합니다. 7월달, 8월달. 그래서 아침도 먹이고 점심도 먹이고 오후에 간식도 먹여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원주민 아이들 케어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보면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방치하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밤내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원주민 아이들이 일어나면은 뭐 누가 챙겨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굴러다니던 술병에서 술 마시고 한 5살짜리가 술 취해서 교회도 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며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사진 보면은요, 이제 그동안 사역했던 사진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건데요. 이제 병원 신방도 하고요. 이제 저희 원주민들 아프신 분도 많고요. 또 이제 저 할아버지께서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제 간증을 하시는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다리가 없으세요. 다이아베틱 저기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뭐 좀 더 다리 위쪽 자르시고 저 간증하시고 예수 믿게 된 간증하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안 계시는 분이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저희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식사 후 예배 후 식사 교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인분을 준비해요. 그러면은 밥 먹을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잘 많이 안 오시는데 밥 먹을 때 되면 이제 많이 들어오시고 또 저희 교회는 밥 갖다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전화 이렇게 딜리버리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배달도 나가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주일학교, 이제 주일학교도 진행되고요. 또 다음 사진,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저희들 아이들 한 100여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도 먹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런 식으로 갖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할로윈데이 되면 이제 저희가 주변에 이렇게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뒷마당에다가 이렇게 파이어핏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불 켜놓고 앉아 있으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원주민들이 가다가 들려요. 그럼 이제 교회 오면은 핫초콜릿도 주고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원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이제 그런 시간이고요. 또 결혼 주례도 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희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결혼합니다. 원주민들은 보통 이렇게 결혼들을 잘 안 하고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교회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격려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안 하고 살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이제 결혼하는 사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as we close into our third year of our ministry, we began to see a changes in our church. Like on the spring of 2018, we had our very first baptism in over a couple of decades at our church, and then we began to see around 30 to 40 new members and then young family coming in each Sunday.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we had over 100 people for our Christmas service as well. And on the fourth year, the Lord answered our prayers and finally sent us pastor for our children ministry. So soon, we are having 30, 40 children alone coming to Sunday school. And then his work wasn't only happening in the church. Our ministry was expanding to other neighboring First Nation communities as well. 이 3년차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참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있다 보니까 3년차가 되던 해부터는 매주 주일 예배에 한 30-40명의 원주민들이 참석하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크리스마스 예배 100명 정도가 원주민들이 참석해가지고 예배당이 가득 찬 거예요. 아까 처음 저 부임했을 때 몇 명 왔다고 말씀드렸죠? 1명 올 때도 있었고 2명 올 때도 있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요. 아동부 예배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밴쿠버에 있는 이 캐네디언 교회 목사님께서 연락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돕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셔서 저희 아동부실 필요합니다. 대답을 하니까 이 교회의 후원으로 아동부실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게 원래 저희 주일학교 예배실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창고였습니다. 지금 이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꽉 차요.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습니다. 이런 아주 냄새나고 이렇게 되게 작은 공간이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이 밴쿠버에 있는 이 서리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이 공간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우리 원주민 성도님들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생겼어요. 근데 바닥을 보면은 색깔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도네이션이 이제 들어오는데 자재들이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각자 다른 데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데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또 이제 그 트렌드가 이 투톤인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투톤 바닥을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 예배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4년차가 되니까요, 저희가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4년차가 되니까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주일학교 담당할 사역자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끝에 이제 마스크를 쓰신 분이 저희 이제 교육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흰머리가 많아 다들 제가 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육부 목사님이시고 옆에 있는 게 우리 원주민 청년이고 옆에 있는 거 우리 사모님이시고 옆에 있는 건 우리 처음부터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섬겨주신 한국 분이세요. 우리 집사님이신데 너무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분들 호주에서 왔어요. 갈 때도 너무 많은데 호주 같은 경우는 또는 그 웨이지가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청소부도 한국 돈으로 1억씩 받는 거 아시죠? 거기 되게 이렇게 웨이지가 높고 살기 좋은데 그 영주권 다 포기하시고 지금 캐나다 원주민 선교하러 오셔서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부임한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이들만 이제 매주 한 30-40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출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저희 원주민 교회에서 수십 년 만에 세례식이 다시 거행되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기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목사 가운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성가대 가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 가운 입고 저희 침례식 거행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 교회만 국한되지 않았고요. 이게 주변 다른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보면 이제 이 한참 우리 이제 교회 그 원주민 성도님 나와서 야외 예배 우리 나가서 드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야외 예배 드리는 사진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동그라미 있는 데가 저희 나나이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 나누스베이라고 여기 또 있어요. 한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다른 부족이 있습니다. 여기 나누스베이 원주민 마을에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의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오시는 우리 저희 그 목사님이신데 또 한의사분이세요. 그래서 저분이 매달 방문해 주셔서 저분과 함께 나누스베이라는 원주민 마을을 들어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면은 또 조금 더 올라간 폴리컴이라는 원주민 부족이 있어요. 또 저기에도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가가지고 또 이제 의료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원주민 마을에 저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이 마을들은 아직도 교회가 없고요. 아직도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마을입니다. 아주 복음의 적대적인 마을들이에요. 교회도 없고 당연히 목사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의료 선교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색채를 내보이면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퀄리컴이라는 원주민 마을은 나중에 저희가 이 마을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안 될까 했더니 그다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예, 어떤 그런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릴리지어스한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냈다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마을이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또 저기 북쪽에 보면 쫙 조그마한 섬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알러베이라는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나이모에서 차 타고 4시간을 올라가고 그다음 배 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가면은 되는 마을이에요. 저기에도 이제 거기는 원주민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글래드 타이딩스라는 원주민 교회가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릭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근데 후임이 없다. 후임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저한테 이제 후임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캐나다가 지금 목사님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트리니티 웨스턴 여기 신대원 다닐 때도요. 어떤 과목은 제가 1대1로 교수님이랑 혼자 저 수업 듣는 것도 있을 정도로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캐나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백인 교회들도 목사님이 없어서 문 닫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없으니까 원주민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하면은 후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후임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런 곳에 보내려면 어떻게 그냥 보내겠습니까? 최소한의 사례비도 좀 해야 되고, 뭐 보낼 사람도 찾아야 되고, 근데 보내는 사람도 영어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찾다가 결국은 목사님께서 이제 바로 은퇴를 하셨는데 보니까 은퇴하시자마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미 아프신 걸 본인이 아시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빨리 후임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바로 그냥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 원주민 교회는 지금 3년 동안 지금 목사님이 없이 지금 거의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첫 4년간 사역이 급속도로 성장했고요. 사역의 지경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이제 2딸을 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5살, 3살인데요,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또 태어나니까요, 너무나 바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것도 아니죠. 거기다가 또 이제 북쪽에 다른 원주민 마을도 가야 되죠. 뭐 이게 거기다 또 애들도 키워야 되죠. 이게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쁨이 영원할 것 같았고 앞으로는 이런 바쁨이 더 바빠지면 바빠졌지 이게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한순간이 되니까요, 모든 게 거짓말처럼 멈춰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임과 사역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배달하며 집 앞에서 하는 신방은 계속되었는데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So during the first 4 years,
as you could see the pictures on there, we were witnessing God's work from front rows as our ministry grew. Our children ministry was flourishing as more and more children came to join. And we were so blessed, it was becoming overwhelming that we couldn't keep up with ourselves. Too busy with the ministries. It felt like the works that needed to be done was never going to stop. But in 2020, the COVID pandemic started. And we couldn't have any kind of a gathering, let alone eat together. The only thing we were able to do was make door-front visits, to deliver home essentials to people who had no means of getting around. Especially in 2021, there was a massive outbreak within the Nanaimo Native Reserve. And the whole reserve was on lockdown with the security and a roadblock to the entrance. So now we couldn't even make the simple drop off. And on top of that, because of the people were stuck in their homes, we're seeing a massive increase in drug and alcohol abuse. So it was so bad that we were seeing more death within the reserve from overdose. So I became so busy to conduct the funeral services.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우리 이제 집 앞에서 하는 그런 신방을 했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은 잠깐 전 사진 보시면은 이제 집 앞에 가서 이렇게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계신가 신방을 했는데요. 근데 2021년 들어서는요, 저희 나나이모 원주민 마을에서 이렇게 대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이 마을을 완전히 봉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앞에서 하는 신방도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외출입이 쉽지 않다 보니까요, 더욱 많은 원주민들이 뭘 했을까요? 이분들이 집 밖을 안 나가니까 집 안에만 있으니까 뭘 했을까요, 여러분? 술 먹고 더 마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로 인한 이 술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전에 보여준 잠깐 전 사진 보여주시면 저랑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인사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저분도 연락이 한 6개월 동안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가봤더니 오버도스로 이렇게 마약 받아 보고 돌아가셔서 이제 안 계신 분이십니다. 매우 슬픈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로 인해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원주민들을 만나고 위로를 주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 BC주에서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저의 253명의 원주민들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생명을 잃었다라는 뉴스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주민 마을에 아웃브레이크가 터져가지고 이제 완전 입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코로나 관련 이제 그 환자들이 생기면 이제 병원도 신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그 장례식 때는 보통 사진을 원주민들 마을에서 이렇게 찍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때 너무 장례식이 많으니까 저희 그 교육 목사님이 따라가시다 이렇게 한번 몇 개 찍으더라고. 보시면은 이제 그 재작년 12월달에 장례식을 하는 건데 저분도 한 40대 분이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또 이제 작년 초에 또 이렇게 장례식이 이렇게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재작년 7월에 우리가 이 7월에 캡룹스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이 옛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215구의 원주민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소식이지만 이후 캐나다 전역에서는요, 이 원주민 교회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캐나다 전역에서 68개의 교회가 파손되거나 불에 타는 일이 발생했어요. 문제는 전혀 이런 기숙학교와 상관없는 교단이나 교회들까지 이런 증오의 대상이 된 것으로 저희 원주민 교회는 60여 년 전에 나나이모 원주민들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했던 칼 밀러라는 우리 개척하신 목사님은 오히려 기숙학교에 끌려갔던 원주민 아이들을 구출한 훌륭한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도 이런 증오의 대상이 돼서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건의 교회 건물이 이제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한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한 원주민이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온갖 역설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에 교회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일도 있어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바로 이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체포해가는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거 잠깐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So do you remember the news about the remains of 215 children found at former Kamloops residential schools? Right? Do you remember? But within a few months after the incident, about 68 churches across Canada were vandalized, were burned down. As you can see here, now it's over 100 churches. It's not happening in the Middle East, but in Canada, that's what's happening now. And even us, there were multiple vandalism and even bomb threats. That's what's happening in our church. And then one more.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경찰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bomb threat 한 그 서스펙트 잡아가는 거예요. But in the midst of these threats and challenges, God gave us, the living God gave us a hope and peace in our minds, and have unshaking faith in His protection and care. We were blessed to stay in peace and joy, and just because of God's care and protection. And for the first time in almost 2 years, we were able to resume group home visits, like sharing God's word and love with more than 200 households in Nanaimo Reserve during Christmas season 2021. And since then, we were able to slowly but surely restart our on-site services and resuming our ministry. And now our service has recovered to about 40 attendees every Sunday. 하지만 이런 교회를 향한 극심한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하지만 이런 교회를 향한 극심한 반발과 위협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구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절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 없이 평안 속에 사역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만 2년 만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 나나이모에 있는 200여 가구에 있는 모든 원주민 집을 방문하는 대신방을 다시 재개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대신방 나갈 때는 그때마다 이제 시즌에 맞는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보통 원주민들 또 신방할 때 컵라면을 많이 갖고 가는데 왜냐면은 이분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음식을 잘 안 사드세요. 보통 술 맨날 이렇게 사드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컵라면이라고 갖다 드리면 그래도 편하니까 드시고 애들도 편하게 먹고 그래서 이제 컵라면을 우리 신방할 때 갖다 드리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우리 원주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컵라면을 준비해서 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컵라면 꼭대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갖다 주면은 우리 되게 좋아하세요. 그냥 가면은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얼굴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컵라면 딱 받으면은 웃음이 이렇게 딱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일 예배와 식사 규제도 재개하는 등 우리가 점차 다시 예배를 회복해 지금 현재 한 30-40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 전에는 한 주일학교와 어른 성도들까지 해서 보통 매주 100여 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 30-4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작년에 부활절 또 이제 대신방 돼가지고 부활절 때는 우리 이제 이스터 에그 해가지고 이제 초콜릿 우리 이렇게 신방할 때 이렇게 준비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부활절 때 이제 성찬식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 맞고요. 이렇게 있는 거 저 맞고요. 그래서 성찬식도 진행을 했고요. 거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성찬식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 5월 15일부터 식사 규제를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식사 규제 시작하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3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여름에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추수감사주일도 나오고요. 추수감사주일 날도 되게 많이 나와서 한 70명 정도. 작년 추수감사주일 날 또 70명 정도 나오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12월 달에 이제 성탄 예배 및 성찬식까지 이렇게 작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왔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한 토요일 날 저녁에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이 부어가지고 간도 좀 자르고 쓸개도 떼고 뭐 그래서 뱃속이 좀 허해요. 그래서 뭐 많이 먹어도 항상 배가 허하고 또 이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뭐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원주민교회를 8년째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이 세미한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이 밴쿠버섬 53개 부족의 복음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새로운 원주민 마을을 개척하는 선교 담당 목사님을 지난주에 모시게 되었으며, 이분을 통해 지난 3년간 목회자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던 우리 알럴베이 교회, 아까 기억하시죠? 그 릭 목사님 돌아가신 그 교회를 드디어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전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53개 부족의 원주민 위치가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 지금 알럴베이 원주민 교회에 지난주 월요일 날 지금 또 다시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에 있는 분이 저희 새로 부임하신 그 저희 선교 담당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 목사님께서 이제 우선 이제 이 알럴베이 원주민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으로 지금 이제 밴쿠버섬 53개 부족에 대한 복음화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보니까 3년 동안 교회가 방치돼 있어가지고 물이 새고 해가지고 뭐 교회 막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에 완전히 다 이렇게 막 그 곰팡이 쓰고 일어나고 뭐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이제 또 수리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민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길러내 기독교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후원이 저희가 태반이 줄었고요. 이에 저희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저희 교회를 돌봐 주시기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으니까 믿음을 갖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희 딱 그랬어요. 목사님 부임하실 때 우리 저기 그 선교 담당 목사님도 저희 1년 뒤에 우리가 1년치 사례비는 모아놓고 모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다 보니까 뭐 후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면서도 제가 1년은 어쨌든 사례를 드리지만 그 다음에는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실 겁니까? 그랬는데 괜찮다고 오신 거예요. 저희가 뭐 있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내년이 기약돼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에 원주민 기독교 학교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As I mentioned, my family followed the way where God has led us. But there were so many challenges and at moments where we were so tempted to give up. Nevertheless, the only reason that we could keep up this ministry for the last 8 years is that we knew so well that God was taking care of us. This being so, we are moving forward by planning to establish a Christian school for the First Nations children and hiring a new outreach pastor to reach out all these 53 First Nation communities in Vancouver Island. Though we are neither established in resources nor finances. The only message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oday is that our God is a living God. He's there. He takes care of His children today as how He cared and led His people in the book of Exod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원주민 사역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그의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들을 여러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3,500여 년 전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오늘 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돌보신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요, 오직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먹고 살 문제 또는 나의 욕심, 나의 기쁨보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힘쓰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Of course, our living God takes care of His children, but you know what? There is one condition we must fulfill to receive the cares from God. As it is recorded,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But many Christians, unfortunately, fail to meet this condition. This is why there is only a very few people who fully live under God's grace.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신다는데, 이러한 이유로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내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며 살진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의 보살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과 봉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며 습관처럼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부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여러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여러분들과 비교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I don't mean that all of you have to give up your current studies or career and go and become a missionary or pastor. But I'm asking you, what is the priority of your life? Before the pandemic, when we were in Nanaimo, I used to drive taxi for part-time income while searching for another permanent job. But the reason for this search was not so that I can quit my ministry. It's not for my goodness or well-being, but to carry on the ministry at a church that was struggling financially. 저도 팬데믹 전까지는요, 이제 야간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이시안 헤이트가 많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저 택시 운전하는 백인들만 사는 데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운전 그만두고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직장 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원주민 사역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려고 전 직장을 구해요. 또한 한 예를 들면 밴쿠버 섬 남쪽의 사니치라는 곳에 이 또 다른 원주민 부족이 있는데요. 이곳에 오랫동안 단기 선교를 왔었던 중국인 청년이 있는데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를 위해 이 원주민 마을 근처로 부임해서 이 원주민 교회를 계속해서 동거했어요. 의사가 왜 됐어요? 복음 전하려고 의사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 복음 전하는 선교를 정말 1년 중에 짝퉁이 나는 시간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섬김과 선교를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교회 섬기고 선교하기 위해 삽니다라는 대답이 나와요. 왜 돈 벌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하려고 돈 법니다. 여러분 왜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려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고요. 좋은 직장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려고 직장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잘 섬기고 선교하려고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2가지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이렇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요. 이 나나야모 원주민 교회 가운데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 것 같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No matter what, as the children of God, we ought to live for God's glory in all we do. And when we do, that is the moment we begin receiving God's care and blessing. So my dear new life, I really hope that we all can join in on the life enriched in God's grace and blessings.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부르기를 찬송가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이 시간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세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450장 내 평생 소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당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받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창고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받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서서히나 다시 할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목소리만 갖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의 팬데믹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종말이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이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언젠가 우리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2번이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요 21살짜리 여자애였어요. 오버도스로 죽었어요. 마약 과다방이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위해서 바둥거리며 살다 왔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있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다 왔습니까?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입니다. 주일 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주일 하는 거니까 내가 아파도 주일 할 수 있고 내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주일을 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주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내 소원은 오로지 주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복음에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정말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오로지 내 소원은 주일 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소원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아파도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도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 소망이 내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살고 이 모든 것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잘해왔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믿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쌓아봐야 죽으면 갖고 갈 수 없는 이 허망한 아버지 세상 명예와 부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아버지 지속해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계속 수고하고 우리 나라의 원주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뉴라이프 한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